여러분 혹시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은 거의 15년이 전성기. 지났지만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이 친숙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소속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팀이 과거에는 대단한 정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선수들을 모집했지만 지금 현재는 2부 리그, 3부 리그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젊은 시절의 전성기가 이제는 간 팀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리즈 시절이라는 용어는 축구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정도입니다. 내가 이 시절에는 참 좋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는 꽤 날리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에서 가장 많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나 리즈 시절은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리즈 시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리즈 시절을 찾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도 예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을 때의 리즈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일했다. 참 유능한 사람이었다. 근데 또 젊은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학창 시절에는 리즈 시절이 있어서 그땐 싸움도 잘하고 또한 이상하게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그런 좋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다 갔고 현실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청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평범한 청년이었고 교역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결혼을 안 한 시절 나름 결혼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심각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잘난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노총각 3명끼리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전을 회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전에는 예쁜 여자랑도 사귀어봤고 잘생긴 남자라도 사귀어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그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 하나가 저희들을 보고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저도 그 아이를 보면서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 아이가 그 저희들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 보니까 우리를 보고 어제 선생님 봤다. 어제 선생님 술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사이다 병을 보고 술병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게 뭐가 잘못인데 내가 술을 예전에는 잘 마시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이게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신나게 즐기는 이 시절은 다 끝나고 말았구나. 나의 청춘이 이 교회에서 다 끝나고 말았구나. 몇 년 전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유럽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작진이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영국 교회에 이 카메라를 들이밀자 이 교회의 안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규모에 맞지 않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노인분들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하냐? 그 영국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펍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
그리고 놀기 위해서 이 휘황찬란하고 찬란한 곳에서 이 젊음을 태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노인들 뿐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물론 좋긴 하다. 가고는 싶은 곳이다. 가야 할 곳이다. 구원을 받아야만 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가는 순간 나의 전성기, 나의 꽃같은 젊음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다를 때, 이 고리타분한 노인들만 있는 이 교회에 내 젊음을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 족쇄를 차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어디 술 한번 먹으려고 해도 그 족쇄가 나를 얽매고, 술 한잔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라는 소문 하나에 또 벌벌 떠며 나의 전성기가 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늘 과거로부터의 회귀, 이 회귀가 이 바울이 있던 시절에도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다녀왔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로부터 회개하자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잘못됐다, 과거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타락했다. 옛날에 내가 있었던 이 교회는 정말 번영했고 이 다윗의 영광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의 교회는 무언가 잘못됐다. 이 과거의 리즈 시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을 해서 어떤 것이냐, 과거에 그 유대인이 지켰던 그 율법의 완전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유대주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찬란한 리즈 시절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리즈 시절이요,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우리의 꽃 같은 그 황금 시기가 과거의 젊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곳이다. 또한 우리의 젊음이 더 이상 살아숨쉬지 못하는 죽은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실제로 이 하늘나라를 겪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된 말로 사기꾼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기꾼의 말에 속는 사람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있으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잃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눈을 잃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것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일본 영화를 봤는데 이 자토이치라는 검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검객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깡패 같은 패거리들이 이 자토이치 앞에서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데, 이 자토이치가 칼 한 번 빼면은 그냥 사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최고의 검객이 됐습니까? 사실 이 자토이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감각을 위하여서, 검객이 최고의 감각을 위하여서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보는 사람들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로암 맹인이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 오히려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떴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을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3층천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약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젊음, 영원한 꽃이 있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 것입니다. 참 이 국내에만 있으면 외국의 해외의 모든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곳에만 집착을 하고 이 과거의 회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 좋지 않았냐? 옛날에 그 다윗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았냐? 그런 율법을 아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 과거의 회기, 그때가 리즈 시절로 생각을 했지만 이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삼천천의 하늘을 봐버린 겁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거의 것으로 계속 회귀를 하려는 이 유대인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젊은 날을 좀 더 즐기고 이 과거에서 좀 어떻게 해보자 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볼 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짜 리즈 시절은 뭐 나이가 20대, 30대 그때가 아니라 영원한 삶 속 하나님의 그 삼층천 속에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너희의 그 꽃 같은 때가 과거라고 아니면 젊어서 노세, 젊을 때 즐겨야 된다. 젊을 때 술 한 번 마시고 욕도 한번 해봐야 된다. 왜 그런 쪽으로 가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늙어 죽기만 하면 뭐 할 거냐? 당장을 즐기자. 교회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버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현재 그렇습니다. 이 고루타부한 이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꽃 같은 때를 즐기라고 하는데 그 꽃은 진짜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꽃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드는 그 꽃과 같은 시절을 즐기면서 이제 늙었을 때 내가 옛날에는 이 꽃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돈도 많이 벌었었고 내 외모에 이 남자하고 여자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전성기는 단순히 이 육적인 나이가 20대, 30대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것은 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늙음이 없고 지침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아프니까 청춘입니까? 진짜 청춘은 하나님 나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늙을 일이 없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을 즐겨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삶을 생각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은 오지 않는다. 오직 그 표대는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저는 사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악당은 이 세상에 그 열등한 종을 진보한 종으로 만들어서 이 생물체를 향하여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당은 기존의 생물체, 뭐 너구리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을 이제 더 진보한 창조물로 실험을 해서 완성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실험을 해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꽃같은 시절을 그리워하면 뭐합니까? 이제 내가 젊은 날에 신나게 춤추는 댄스 가수 뭐 터보라든지 서태지를 보면서 그리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를 잠시 동안 행복한 이 추억 속에 잠기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표대 예수님으로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과거의 리저 시절을 읊조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꽃피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만 합니다. 이 교회에 가면 청년부 얼굴 한번 봤냐? 남자든 여자든 늘 못생긴 사람만 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교회에 가면 나이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나 또한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 전부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영국 교회처럼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고 잘생기고 예쁜 선남 선녀는 전부 다 어디다 신나는 해변이나 바닷가에 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안 부럽겠습니까? 저도 부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교회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혹시 홀사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홀사모라는 것은 남편이 목사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사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모들이 여자 목회자로서 남편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청주의 한 홀사모는 50명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싶은데 교단에 조언을 구하자 도와주지는 않고 새 후임자를 세우고 어떻게 위로금 조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홀사모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당 허드렛 일, 파출부 또는 공공 근로자 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살았던 한 홀사모는 남편의 소천으로 이 정규직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교생인 두 아들의 교육 뒷바라지를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홀사모 선교회에서 장학금의 지원을 받기는 시작했지만 어디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홀사모들이 그렇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홀사모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밝게 찬양을 하는지 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뭐가 있겠냐? 술로 지새우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홀사모를 보면 얼마나 본받을 점이 많은지 저도 이들에게 대해서 배우는 게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홀사모가 되면 남편을 사별했는데 이제 돈 많은 나이 많은 회장님하고 재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교회법으로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이고 화려한 싱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홀사모들은 그러한 족쇄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다른 말이긴 한데 참 이상한 게 목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이 사모는 재혼이 교회 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가 되어 있는 게 만약 사모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목사님은 교회 법상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은 좀 여자 없이 혼자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목사님들의 반응입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와, 이제 사모님 하늘나라 먼저 가면 재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막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좋아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목사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모를 보면 너무나 건강한 사모를 줬기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이 건강한 사모를 보고서 곧 이제 재혼을 하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모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아주 건강한 사모들 때문에 재혼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들, 제가 본 목사님들과 이 사모님들은 이게 다시는 재혼하지 못한다. 나는 솔로에 다시는 출연을 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그 표정이 평화로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날로 회개하자고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들에게 이야기하면 참 놀라운 것이 100명 100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져도 다시 남편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대답으로 참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박진영을 아십니까? 이 박진영이 고백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박진영 누구입니까? 즐길 거 다 들리고 다 즐기고 사업적으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즐길 것 다 즐기고 벌 거 다 벌었는데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갈망이 뭔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즐길 거 다 즐기고 돈은 많지만 내 마음에 이 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마음의 갈망이 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구나. 내가 예전에 없어질 것, 이 지는 꽃을 가지고 화려한 꽃으로 생각하고 지냈었구나. 이제부터 영원한 꽃을 피우는, 내가 꽃 피우기 위해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도 지지 않는 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80대, 90대 노인이 됐다고 젊은 시절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찬란한 젊은 날, 영원한 젊은 날이 다시 꽃 피우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TV에서 이런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픽업 아티스트였습니다. 근데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면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인데 그 얼굴을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픽업 아티스트는 좀 의외였습니다. 외모는 진짜 볼 게 없었습니다. 근데 좀 좋았던 것이 말을 잘했고 어느 정도 자신의 스타일을 꾸밀 줄도 알고 자신의 겉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외모를 보면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자들하고 몇 마디 하면 여자들이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여자들을 사귀지 못하는 저 같은 남자나 이 주변의 남자들은 와 부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자를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귀는데 능력이 있으면 자신과 가장 맞는 여성과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저 여자를 만나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고 이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답니다. 아무리 마셔도 이 여자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젊은 날을 되풀이하다 보면 사실 즐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놀러 갈 돈도 없고 젊은 날이야 좋을 것 같지만 돈 1,000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만 그 돈으로 어디 해외여행 갈 엄두라도 내겠습니까? 가도 걱정입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쓰고 마는 거.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젊은 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 젊은 날 때는 죽도록 한번 일도 해봐야 된다. 너는 젊으니까 놀러 다니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이 전략도 전략이지만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지금 만들어라. 죽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젊은 날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어서 논 청춘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인생을 즐기지 못했구나. 젊어서 그냥 좀 놀고 지낼 걸.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과거로 회귀하는 리즈 시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향하여. 저는 최근에 또 한 번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다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 우리는 하나하나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배가 목적지가 없다.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따사롭게 내리쬐는 그 태양 그리고 외로운 그 바다를 항해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술에 위지하거나 마약에 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파라다이스의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결국 그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진정한 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 생명이 끊어질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젊은 날, 영원한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꽃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꽃피우는 진정한 젊음의 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